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영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세상의 어떠한 장소보다 어떠한 시간보다 어떠한 때보다 드림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 물론 이 밖에는 세상에 많은 어지러움과 세상의 풍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노아 방주가 큰 홍수, 산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홍수 속에서도 안전하게 생명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뜻과 또한 심령과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 시간이 충분히 되어질 것입니다. 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오늘이 이제 25일이 경과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통계를 보면 6월 14일 11시 기준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메르스라고 하는 그 병을 통해서 정리된 사람이 4,800여 명, 그 중에서 확진된 사람이 145명인데 그 중에서 14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10%가 조금 넘는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맨 끝에 보면 완치가 10명이라고 또 써있습니다. 그리고 확진되어지고 감염이 되어지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게 병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거진 완치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10%라고 하면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은 90%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와 90%의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온 국민이 그 10%라고 하는 그 확률에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배도 취소를 하고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준비하고 조심하는 건 좋지만 이러한 것 때문에 나라의 살림이 마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왜 발생을 했느냐?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처음 메르스라고 하는 병이 발생을 했을 때의 대처입니다. 다 숨기고 쉬쉬하고 괜찮다, 아무렇지 않다, 안전하다, 절대로 감염되어지고 퍼지고 하는 일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냥 아무렇지 않다 라고 크게 얘기하고 발표하고 했던 그러한 정부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초반에 처음에 이러한 병이 이게 무슨 병이고 이게 어디에서 발병이 됐고 어떠한 과정에 있고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더라고 하면 발병되어진 장소, 사람을 우리가 조심을 해서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막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병이 됐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안심을 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작년 나라를 한참 뒤흔들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가 기울어가고 물에 빠져나갈 때에 괜찮다, 구조대가 온다, 배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주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메르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까? 이제야 허둥지둥 발표를 하고 조심을 하자 하지만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뭐 대한민국이 나쁘고 미국이 좋다는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대처를 했던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미국에 에볼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들어왔습니다. 에볼라가 어찌 보면 사망 치사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에볼라라고 하는 병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격리시키고 환자가 누구고 어디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사람이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고 크레딧 카드를 추적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음식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까지 바로바로 공포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책이 그겁니다.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대처는 빠르게 하는 겁니다. 병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장소 때 그것보다 더 앞선 곳에서 막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에볼라라고 하는 병이 미국에 들어왔지만 그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서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만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온 나라에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에볼라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가 완치가 된 사람을 찾아가서 저렇게 포옹을 하고 뉴욕에서 발병을 했는데 뉴욕 시장은 그 환자가 먹었던 식당에 가서 저렇게 음식을 먹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에게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겠어요? 아, 괜찮구나. 그저 지나가면 되는구나. 조심하면 되는구나.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그저 공개했다 안 했다의 차이가 아닙니다. 거짓 비슷한 일에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국 뉴스를 아무리 봐도 저렇게 완치된 환자를 만나서 위로했다. 얼마 전에 김무성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가 부산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서울시장은 오히려 갔다가 그 환자가 먹었던 음식 식당을 피해서 다른 데서 먹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라의 지도자, 일꾼으로 뽑아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우리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시장으로서의 권위와 인정을 받고 권세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맡겨준 일꾼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백성과 시민의 대표에서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꾼을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들의 월급을 주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마땅히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온 국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을 마땅히 할 때에 온 국민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꾼이 맡은 바 자기의 일을 얼마나 잘 맞추었느냐, 잘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보내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공무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바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아레라고 하는 말과 배 젓는 자, 노 젓는 자의 말의 합성으로 일꾼, 페레데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이라고 하면 배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 같은 말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하면 뭐 고상하고 대단하고 1절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명을 맡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일꾼의 본 의미는 뭐냐면 바로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하면 명령하는 대로 일하는 것이요, 명령하면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그러한 일꾼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하는 우리의 직책은 뭐냐? 바로 노예보다 더 못한 그 노예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명,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사명이라는 뜻을 우리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사명이란 말은 맡겨진 일, 일꾼으로 받은 명령, 그것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는 바로 그 사람을, 그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내 목숨을 내놓는 것 같지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라고 고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맡은 바 명령을 이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본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를 항상 종긋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이를 준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높은 직책을 받고 높은 섬김을 받으면서 죽을까봐 도망다니고 죽을까봐 피해 다니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일꾼은 죽을지어도, 죽을 상황이 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일꾼이요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으로 맡겨진 나의 직분, 사명자로 부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성해야 될 일에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무슨 일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명령하시는 일에는 예가 있지 노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배의 아래서 노젓는 그런 노예보다도 못한 하급의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주인이 얘기를 하는데, 명령하는데 난 사정이 있어서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알아보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서 같으면 어떻습니까? 채찍을 맞고 몽둥이를 맞고 피가 터지게 죽도록 맞아서 그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남으면, 그저 마음이 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는,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에 조금 뭐 잘못은 아니지만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기도 시간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되살피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이는 그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제 시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의 시간입니다. 정말로 지난주의 잘못과 실수와 죄를 용서를 받기 원하시면 예배 시작 전에 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을 간구하고 그 용서를 구한 모습으로 찬양을 시작하고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순서 절차가 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꽂힌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그렇습니까?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시작부터 다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이 예배에 참석하는 발걸음의 시작부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어떤 것 하나 부족하고 어떤 것 하나 모자름이 없습니다. 모자른 것은 내가 모자른 거지. 기도, 뭐 매번 드리는 기도 그냥 머리 숙였다가 옛 생각하고 오늘 뭐 할까 다른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면 그냥 졸린 눈으로 꾸벅 눈을 뜨고 설교만 잘 들으면 되고 축도 시간에 목사님 축도만 받으면 된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건 못해도 축도 시간만큼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 뒤밀어서 목사님 축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의 축도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받기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까요? 세상에는 우리가 받은 일이 적고 큼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뭐냐면 생명의 관입니다. 영생의 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왕관을 딱 여러분 금빛 좋아하죠? 천국에 가면 금빛이 휘황찬란해서 나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 생명의 금빛 나는 관을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주시는데 무엇으로 인해서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이 관을 씌워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비유 가운데 마가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얘기를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예수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다. 잘하였다. 2달란트 맞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의 임무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네가 충성했다. 잘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고 나는 조금 받았으니까 뭐 괜히 이거 잘못했다가 잊어버리니 잘 간쳐뒀다가 그냥 이거 그대로 주면 되겠지. 뭐라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교회 직분을 맡아야 일할 맛이 납니까? 그런 걸 맡아야 직분을 맡아야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충성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여러분 교인들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맡겨진 직책입니다. 일꾼입니다. 목사니까 거룩한 일만 해야 되고 장로니까 기도하고 신방하고 좋은 일만 손에 떼무시는 일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그랬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러지요. 아유, 우리 교회 좀 나와. 우리 교회 자리가 너무 비었는데 자리 좀 채워. 빈자리 좀 채워줘.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 오늘 좀 안 나가려고 했는데 빈자리 채우는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빈자리 채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맡아야,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와,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2달란트를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1달란트 받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자리나 채우고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가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뜯어서 보면 정말 노래 못합니다. 목소리는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여놓고 하니까 되잖아요. 우리가 성가대 끝나고 나면 서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대회 나가도 되겠다. 정말 잘한다. 자신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 못한다고 자리 보존하고 앉아있다가는 그런 기쁨을 못 누립니다. 그런 만족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참여를 하니까 또 아무리 내가 노래를 못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찬양하는 기쁨을 갖기 위해서 같이 하니까 우리가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기쁨보다 더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작은 발걸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늘나라에서는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어렵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과 헌신이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의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적고 아무것도 아닌 것, 사람이 볼 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나 1달란트 가진 자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이 계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절도 사람 앞에 창피하지 마세요. 오히려 1달란트를 숨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겁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창피한 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창피한 것이 낫겠습니까? 사람들 앞에는 좀 비록 조금 창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3절 4절로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아시겠어요? 아무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뭘 하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실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시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충성하는 일, 내가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받을 염려도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든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결과가 어떠세요? 5절 6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헌신 충성에 대해서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손이 짧고 다리가 짧고 하는 수가 있는 엄밀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 그 믿음, 그 신앙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 우리가 찬양 시간에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찬송이 크고 작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과 충성과 찬송과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을, 충성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바운다리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명의 일, 헌신의 일, 충성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지도 말고 그것을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봉사 헌신하게 될 때에 세상의 일을, 세상의 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눈치, 세상의 일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산다라고 하는 것, 6일 동안은 세상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6일 동안 세상 일 할 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의 백성인 곳으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 어디를 살든지 어디에를 가든지 1년 365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말씀을 지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일꾼, 그것은 우리의 지도자, 명령자의 명령을 복종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뜻대로 살면 누구의 노예가 됩니까? 그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주일날 하루만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박쥐 같은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의 노예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그 명령에 우리가 죽을지언정 충성하고 뜻을 다해서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 칭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늘연교회에 정말 작고 모자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초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하나님 제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비록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지극히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모임이 되는 우리 하나님 제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는, 또한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